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0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0절부터 45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11월 1일입니다. 네. 2015년도 2달 남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도를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화살도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총알 같아요. 총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15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2015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시리라. 네.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셉이 통과했던 13년이라는 시련의 시간이 갖는 의미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이라는 훈련 코스를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또한 시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 고시, 신앙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이아몬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시련이란 일종의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라는 입김이 불어올 때 가짜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을 보게 돼요. 가짜는 시련의 입김이 불어오면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가짜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시련의 입김이 불어올 때 잠시는 하나님을 향한 서리가 낄 수 있어요. 믿음의 서리가 끼고 원망의 서리가 끼고 불평의 서리가 낄 수 있겠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굳어진 정구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 요셉이 그러한 13년의 성숙의 시간, 이 믿음 고시를 잘 치러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정말로 오늘 기다리던 그 소식,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리셔서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을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설교자의 마음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셉이 느끼는 감정이 마치 저의 감정이 되는 것 같은, 요셉이 종살이에 들어가면 저도 종이 되는 것 같고, 요셉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죄수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저도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가 막히는 세월을 이제 지나게 되고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기사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높이시리라. 네, 높이시리라. 네. 오늘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뭐 될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3년의 이 시련을 의미를 함께 보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이 결국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결국 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어떤 사람에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소망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 올려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오늘도 좀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로 좀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이 질문하면은 굉장히 그냥 당신은 말씀하셔서 나는 듣겠습니다, 항상 그런 아주 너무나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질문이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보면 내 신앙의 상태와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졌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해요. 대답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맞아요. 맞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대답이지만 50점짜리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는 저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만점 하면은 당연히 만점의 기준이 몇 점이었어요? 100점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래요. 맞습니까? 70점이 만점이라던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성세대군요. 예. 요즘은 70점이 만점이에요. 저는 저번 주에 당연히 만점하면 100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낙제점이에요. 그건 50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당연히 그 첫째 되고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큼 중요한, 아니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을 더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려왔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 암기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육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삶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오늘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전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풍성한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낮추시고 비우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되고 거짓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꽉 채워져 있는 그것들이 먼저 비워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워내시는 게 뭡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왜곡된, 너무나 왜곡된 성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잘못된 성품을 비워내신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워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를 끊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리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관계들,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제까지 잘못 내 안을 채우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들과 습관들을 끊어내시고 비워내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머무르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던 나의 삶을 옮겨내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느끼는 혼란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혼란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뭔가 내 삶에 더 이전보다 복된 삶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비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은 더 낮아지고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더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에 혼란이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자리로 가는 데는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비워내시고 낮춰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마치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실패하는 것 같은 인생의 과정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삶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시고 끊어내시고 낮추시는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빼내시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빼내시는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이 교만을 빼내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자가 교만한 꼴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자가 교만한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우리 인생의 죄들이 있지만 유독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교만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증오하시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교만의 죄예요. 왜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주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의 정의는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다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뭐냐? 다 내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내가 수고했고 다 내가 땀 흘렸고 다 내가 노력했고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찾아온 결과라고 그렇게 믿어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월 1일이에요. 이제 2015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이 2015년도 11월 1일을 살고 있는 것은 다 내가 수고했고 다 내가 땀 흘렸고 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틀리잖아요. 내가 수고도 했어요. 내가 땀도 흘렸어요. 내가 노력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또 어떤 방향에서 나의 삶에 위기와 상황과 사고가 닥칠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그 건강, 여러분 그거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이 오늘 이 땅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이태영 집사님.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진짜 턱뼈가 그냥 깨지고 치아가 나가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다시 예배당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요, 그런 사고를 당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누구도 내 인생에 이런 사고와 이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 그걸 막을 힘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올 수 있었냐?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 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만큼 된 것은 다 내 덕이고 내 자녀들이 이만큼 자란 것도 다 내 수고고 내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의, 내 생색, 오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의가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이 죄악된 인생들의 끊임없는 시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꼴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 안에 있는 교만을 긁어내실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충돌하시고 끊임없이 다루시고 이 교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비워내시고 또 비워내시고 또 비워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만이 싹 비워진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아까 교만이라는 것을,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가 했다고 주장한다. 다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은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과 내 입술과 내 고백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겸손은 그냥 그저 낮추는 자세예요. 그냥 뭔가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적극적인 고백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입술 가운데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겸손이 갖춰질 때,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갖추어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높여주신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높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칭찬하다, 존귀하게 하다, 높은 자리에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힘 있는 사람은 내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면 오늘 내가 소망할 수 없었던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던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올리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 올리셔도 그것이 누구 덕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덕.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 올리셔도 그걸 누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뺏지 않아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더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되면 이 13년의 시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그 최종 목적지는 뭐냐 하면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이시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도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백들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온전한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을 통해서 이 요셉이 감옥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며,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주목하고 칭찬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이에요. 오늘 4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바로가 지금 요셉을 주목해요.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바로가 끊임없이 요셉을 주목하면서 요셉을 칭찬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또 보세요. 요셉이 이제 총리의 자리에서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자녀를 둘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거기 얼마나 이 요셉의 인생에 겸손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51절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1절 보시면 이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51절에 보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둘째 아들 보세요. 오늘 52절 보십시오. 오늘 52절 보면 이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52절에 보니까 이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13년의 시련이 이 요셉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성숙의 사람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성숙할 수 있는 가장 끝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바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기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의 인생의 전형적인 고백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길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갔고,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했고, 내가 내 직장을 이렇게 했고,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이 고백, 내가 너를 높이노라. 이게 교만한 인생의 전형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나를 높인 것이 바로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중국의 속담에 보면 물을 마실 때는 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는 물을 판 사람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찮은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물이 그냥 우연히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날이라는 이 날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정말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이 땅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이 건강과 이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인생을 통하여서 높이 올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그 감옥 안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까? 그 딱 하나예요. 요셉의 마음에 뭐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채워졌기 때문에. 모든 그 마음의 교만이 벗어지고 교만이 비워지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겸손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높여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비천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해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릭 워렌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은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한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겸손한 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알아보려, 내 스스로 평가해 보려면 세 가지를 보면 한다. 첫 번째, 나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쳐나가야 될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 약점을 잘 알고 늘 겸손하게 고쳐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요,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민감하지만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잘 참을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관대하게 수용할 줄 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사람입니까?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 그게 내가 아니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다른 이의 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요, 릭 워렌은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나 지적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약함을 지적하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에 힘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의 약함을 지적하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 수용할 줄 아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높여주셔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세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약점을 온전하게 알고 인정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수용할 줄 아는가? 언제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할 때 그 지적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릭 워렌이 제안하는 겸손한 사람의 세 가지 태도를 보면서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약점을 잘 인정한다. 근데 그것도 어쩌면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약점 가운데서 제가 과연 얼마나 저의 약점을 알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약한 게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은 너무너무 민감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스스로 느끼기에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쓴소리할 때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아니라고 막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나의 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관대하게 수용할 줄 알고,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후회하지 않을, 교만하여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 주 동안, 이 겸손에 관한 설교를 한 주 동안 준비하는 동안 너무너무 제 가슴을 쓰리게 하는 이 기사 하나를 접했어요. 제가 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한 기관에서 만 16세 이상의 국민 1,200명, 1,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이 설문조사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 얼마나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이 1,200명 중에 11.8%만이 나는 종교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11.8%. 작년까지만 해도 25%인데 대폭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가슴을 너무 쓰리게 했던 항목은 뭐냐? 종교별로 신뢰도를 다시 물었어요. 그 종교별 신뢰도를 물었더니 1등이 천주교 39.8%, 그 다음에 불교 32.8%, 그리고 개신교인데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10.2%. 근데 제 마음이 더 쓰렸던 건 뭐냐? 그 다음에 그럼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1등이에요. 51.3%. 2등이 스님이에요. 38.7%. 그 다음이 또 목사님이에요.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냐? 17%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접할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나만 알고 말하지 말까? 굳이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굳이 제가 이것을 끄집어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실 때 오늘 이 기사를 접하게 한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저항감이에요. 적어도 저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적어도 저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그 정도의 목사는 아니라는 제 안에 방어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닌 너를 향한 나의 경고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 안에 누구 못지않은 교만이 있어요. 정말 교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싶은 제 안에 누구 못지않은 교만이 제 안에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힘이 주어지지 않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누군가 저를 주목해주고 힘이 주어지고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는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보다도 더
타락하고 교만해질 사람이 저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겸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겸손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그 원인의 중심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 죄가 있어요. 목회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 이것은 겸연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자리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죄가 제 안에 들끓고 있고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 안의 교만을 비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어떤 시련의 이 연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비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하나님, 제 안에 비워진 그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겸손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엎드리고 주님처럼 엎드려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저의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더 깊이 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든 저에게 쓴소리를 해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도구로 여러분의 쓴소리를 제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겸손할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 한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겸손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가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오늘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깊어가는 가을,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덕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다음 주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이 그저 언제나 찾아오는 그냥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마음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도 내가 했다라고, 내 덕이라고, 다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교만함 가운데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은 다 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내 덕이라고, 다 내가 있다고 끊임없이 생색내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여러분,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워져야 됩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깨어지지 않는 강박함,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다 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할 때 우리 한 가지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덕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주의 은혜를 힘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과 같은 13년의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빚으시고 깎으시고 부서뜨리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다 뽑아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겸손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그를 우뚝 세워주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이셔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리셔도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 이상 높여질 수 없는 자리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 덕이라고 주장하며 다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겸손이 채워지게 하셨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제와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다 하나님의 은혜만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자리로,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